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마도 가장 첨예하게,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였던 논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 싫었습니다.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공격한 예수님이 싫었고, 일단은 자기를 공격하면 마음으로 싫은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싫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이 자기들의 신앙 체계와 신학 체계에 대한 도전이 많았습니다. 안식일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열심히 장로의 유전, 성경 말씀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없어도 잘 지키려고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세워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위선이라고 공격하고, 또 어떤 때는 안식일에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해버리시는, 예를 들어 병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일, 가장 어려운 순간 배고플 때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이런 노동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멸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귀신의 왕이 하는 일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싫으면 많은 이유를 갖다 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으면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서 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가기 싫으면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같이 안 갑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모순된 신학을 개발을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에 의지해서 쫓아내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논리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이것입니다. 어떻게 바알세불이라는 왕의 힘을 빌어서 그 신하를 쫓아내냐? 그럼 그 나라가 서겠냐?
집안이 싸우면 그 집안이 서겠냐. 이제까지 사탄의 나라는 견고하게 여기까지 왔다. 사탄의 나라는 일사불란하다. 자기들의 목적과 악을 위해서는 똘똘 뭉치고 권위에 순종하고 간다. 쫓아낸다? 아니, 자기 나라를 축소시키는 일을 사탄이 왜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귀신이 나가면은 사탄의 나라가 위축되고 줄어드는 건데 그걸 사탄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논리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의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쫓아내면 귀신의 능력이다. 너희들 스스로 모순되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입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실 때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지만 초기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이 아기는 생명이죠. 이미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아직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생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개해주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알려주시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아기가 뱃속에 왔을 때 시간이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우리가 대충 알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초기 단계에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만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대를 통틀어서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 가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논리와 함께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이 결박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뭐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결박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결박당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다.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자기들끼리 분쟁한. 두 번째,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데 너희들의 아들들도 쫓아낸다. 그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세 번째는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을 묶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군데군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1절과 32절에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일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거나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고 하는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이 공격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따라서 이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년 동안에 머무실 때 있었던 그 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이슈는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발을 디디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세력을 넓혀갈 것이다. 이 세력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또 나가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강력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강력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집, 사탄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이게 전체 지구를 집이라고 한다면 이 집에 우리가 각각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영역을 점령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점령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래야지 그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 교회는 그만큼 힘 있는 기관이다. 교회 자체가 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힘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힘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투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셨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 위에 강력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사탄의 그 모든 세력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자리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힘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자를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강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의 집을 능히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